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3쪽. (12장) 15절부터 끝에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하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는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총 375개의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와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함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 즉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다음에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 그다음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과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고 진실하고 또 부지런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도록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또 복되고 형통한 일로 인도해 주시지만, 반면에 책망을 받는 이러한 자들의 책망을 받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 생각이나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기의 부족함, 이것을 인정하고 배우기를 힘쓰며 또 다른 사람들의 권고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자기만 옳은 줄 알고 교만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나가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그럼 어떤 자겠습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고 잘 아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런 한 가지 이쪽을 잘한다 그래서 모든 면이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일들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면을 주장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잘 알더라도 내 생각, 이것만을 주장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의 말, 권고를 잘 받아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면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장로님 인상하시지만 인삼이나 녹용,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다 알아요. 그죠? 인삼이나 녹용이 몸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거를 뭐 무한장 막 먹으면 그게 몸에 좋을까? 또 체질에 따라서는 인삼이 몸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너무 과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알고 내게 있는 지식,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고와 조언, 이런 것들을 잘 받아 의견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네, 좋은 대통령,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거라 그래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 여야가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또 국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대통령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대통령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의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이 독재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결코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행하는 거, 이거는 그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고, 남의 조언과 권고를 잘 받는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행하는 어떠한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그래갖고 이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났으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준 사람과 싸우고 다투죠. 또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문제를 막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참고 그 사람도 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나는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또 상대방도 좀 진정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상대방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함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자기의 손해도 만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것, 이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유는 그 분을 내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 분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권고해 주신다고, 권고해 주셔.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하신 손이에요. 능하신 손.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권고해 주시면 그 억울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 환난과 핍박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대항하셨나요?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그들과 대항치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내의 그 무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2년이 넘는 이러한 생활을 보내야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종살이 할 때나 또 옥살이 할 때 요셉이 뭐 거기서 분을 내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았다. 거기서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요셉을 권고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수욕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기 계실 때가. 뭐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서부터는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를 비교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떨까요? 진실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진실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계율을 버리고 죄를 짓지 말고 진실한 가운데 의를 행해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이 괴사한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진실한 말, 의로운 말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의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미련한 자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뭐가 들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늘 삼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이러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도 살아가다 보면 말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이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거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 그렇다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받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이게 쉽지 않다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는데 어쩔 때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욱하는 그런 욱하는 이제 혈기가 일어나게 되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별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남자, 여자,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혈기가 나면 말에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막 혈기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꾹 눌러야 돼요. 그래야 말에 실수가 적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 그래서 옛날 고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항상 그런 예를 들었어요. 고목사님도 약간 이제 이렇게 좀 혈기가 있으신 면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좀 혈기가 잘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해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 좀 기도가 덜 됐는지 화나는 말을 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나서 화를 내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그러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내가 참 부족한 줄 알고 그래 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수하지 않도록 남에게 특별히 상처 주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삼가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품고 나오는 이 진실한 말, 이것도 영원한 거예요. 반면에 거짓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 오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시적인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이익을 보려고 하지만 얼마 후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진리가 영원하고 거짓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의와 거짓됨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기 악을 꾀하는 자가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악을 꾀하는 자는 마음속에 이미 악을 품은 거예요. 마음에 악을 품고 그 다음에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을 가리키죠. 반대로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마음속에도 이제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고 또 행위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평을 하려고 도모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은 그 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이 말로 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임하게 돼요? 앙화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고 또 자기 자신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마음, 중심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화평을 품고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자, 의를 이루는 자에게는 화평과 상급으로, 반면에 악을 품고 악으로 행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비춰볼 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화평을 품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나가지만 그렇게 거짓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자기가 안다고 그 지식을 다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도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자기의 지식을 좀 감추는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걸 다 드러내고 이렇게 나가면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얻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사신들에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세상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히스기야는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 자기 왕궁에 있는 보화, 무기고 이런 것들 자랑했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신들이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이 그 히스기야,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자기 것을 다 드러내면 그로 인해 오히려 책 잡히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 침략을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드러내지만 좀 감출 것은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죠. 빈수레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말, 요긴한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지런하고 근면한 이러한 그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수하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게으른 자는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쇠퇴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 불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부지런하게 일을 할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자가 쓰임받고 자라나게 되고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에 부지런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 만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또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이 있죠. 근심. 사도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그럼 이러한 세상 근심은 왜 나오느냐? 여러분, 세상 근심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번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며 쓰러지며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 풍파,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근심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하잖아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는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행동이 어떠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지혜와
그 올바른 그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이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지만,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거는 앞에 10장 4절이나 또 12장 24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성실함과 근면함이 지혜로운 생활 태도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서, 여기 보면 사냥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잡다라는 의미와 굽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게으른 자는 그 아무것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근데 굽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미 잡아놓은 짐승조차 게을러서 요리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떠한 말로 해석하든지 게으르고 미련한 자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또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기회를 잡는다 그랬어요? 못 잡는다 그랬어요? 게으르면 우리가 좋은 때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나중에 하자. 그죠? 나중에 하자.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게으른 자는 나중에 하자 하니까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행해야 하나님이 기여 주실 때 그걸 붙들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또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순종할 때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죠. 여기 공의로운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믿음의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 솔로몬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또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 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참 지혜롭고 진실하고 또 부지런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또 진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반면에 미련하고 또 거짓되고 게으른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지혜롭고 또 진실하고 부지런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모습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롭고 진실하고 또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지혜롭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참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로한 성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며 또 그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